8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5면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루터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도 흑사병, 즉 치사율이 70%가 넘었던 그 어떤 병에 걸렸던 전염병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내주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흑사병 혹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서 이 루터가 그 개인에게도 많은 어떤 위로가 있게 되었는데, 루터라는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탁월하거나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거나 어떤 그가 정말로 특별한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흑사병이라는 그 치명적인 전염병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특별한 그가 그런 흑사병으로부터 질병의 위협으로부터도 그가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성경을 번역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루터 자신은 바로 위로였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그에게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있었을까? 그 준동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에게 받았던 유일한 어떠한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는 위로가 됐다라는 말을 루터가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혹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위로로 삼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루터 자신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그 흑사병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씀을 보다가 가장 그에게 결정적으로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되겠지만,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이 오늘 이 시편 46편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가 크나큰 위로를 받고 작사 작곡을 한 찬송가가 585장이었어요. 시대도 다르고 질병도 다르고 어떤 여건과 상황도 틀리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팬데믹과 같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앞에서 루터라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가 받았던 위로는 무엇이었고 그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건 무엇인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시편 46편이에요. 시편 46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시편들이 총 8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라고 하는 어떤 시편들이 있는데 150편 중에서 총 8편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6편이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라고 할 때에 감탄사가 붙지만 시편 67편과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에서만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시편 67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고난의 한복판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이 말씀이 루터의 삶에 신금을 울렸고 그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 힘이 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NASB 성경에서는 공경에 처한 현재의 도움이다. 공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그 공경에 처해 있는 그 현재에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IV 영어 성경에는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가 조금 더 다르게 또 해석을 하게 되면 공경에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그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은 루터가 어떻겠어요? 현재 공경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자기 를 건져내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현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1절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1절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과 어떠한 아픔에서 우리의 어떤 고난이 면제되거나 고난이 없거나 우리가 항상 형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언제나 착각하고 또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왜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환난이 너희들한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 중에 너희들이 있겠지만 그 환난 중에 항상 존재하시고 너희의 그 현재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 결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사의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상치 못할 예기치 못할 슬픔과 아픔과 어떠한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1절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인생 가운데에 폭풍을 만나게 돼요.
거친 어떤 파도가 밀려오기도 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지만 울을 때도 있는 인생의 어떤 수많은 굴곡과 시련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도 있고 꽃길을 걸어가는 길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항상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현재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그 우리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루터는 그것을 1절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항상 존재해 주시는 그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공경에 처해 있지만 현재에 항상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항상 존재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루터의 상황은 이 당시에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게 되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루터 자신 개인에게도 당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후에 그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시련과 또 죽음에 대한 위협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바르크 부르크라는 그 성에 10개월 동안 신분을 숨기면서 숨어 지내야 되는 어떤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농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는 숨어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46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구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루터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사한 상황, 이 말씀을 들을 때 루터가 나와 지금 너무나도 동일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구절이 바로 이제 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에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그것을 넘침으로 막 산이 흔들리는 상황은 어떤 묘사적인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자연재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의미로 지금 루터가 오늘 시편 46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이제 2절 3절과 6절의 말씀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졌어요. 바닷물이 자막을 보시면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이 소리치는 것으로 번역이 됐고 뭇 나라가 떠들었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 소리치다 떠들다라가 동의어로 쓰여졌고요. 또 3절에 산이 흔들리다라고 할 때 흔들리는 것과 또 6절에 왕이 흔들렸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나 인간에 속한 그 나라에 있던 그 재앙을 동일한 의미로 쓰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편에서도 지금 자연적인 재해와 인간 사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두 다가 지금 다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접하고 있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겠죠. 국가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고 재앙 그 자체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앙 아닌 재앙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투기도 일삼고 땅에 대한 땅 투기도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어떤 사악함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2절과 3절과 6절에서 동일한 의미로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끝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는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루터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상황은 당시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는 그 상황이어서 바르트 브루크라는 그 한 성이 있어요. 그 성은 굉장히 요새이고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굉장히 깊숙한 곳에 곳곳에 방이 있어서 루터를 찾는 그 은시처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역사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루터는 10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그 성에 들어가 있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10개월 동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속한 그 성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 성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말이죠. 즉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특정한 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동일한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도 그 성 안에 있으면서 깊은 곳에 있지만 그 성 안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성의 깊숙한 골방에 숨어 지내는 그 루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루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풍랑이고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어요. 불안해했어요. 배가 출렁이고 바다가 배를 삼킬까봐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어서 불안하고 떨려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와 또 바람 사이에서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을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않으로 지켜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9절도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여호와의 행정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온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할 게 없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너희를 책임져 주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가만히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가 지은 찬송가 585장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흑사평에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루터의 고백인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마귀들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루터가 누렸던 이 풍성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찌빙글이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도 이 병으로 인하여서 직접 이 흑사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질병이 치유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와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병중에서 기도하고 회복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음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다시 한번요. 저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힘이 들 때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저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되었고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명의 신학자도 이 흑사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은혜를 받고
저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 황당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 피할 수 있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